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이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교가 이 나라에 훨씬 많이 있고,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이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기독교인들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명절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유대민족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상사들과 우리의 차이는 겉모습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울도 율법주의로 살아갈 때 율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사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탄절, 부활절, 교회에서 어릴 때 들었던, 교회 주변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 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변하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삶은 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매일 잔치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지입니다. 개들이 상처난 곳을 핥습니다. 부자 이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없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으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 그 무리들이 군인들을 사주하여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거짓 소문을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쓰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생 절에만 다녔던 분이 평생 저 산에 돌과 파 위에 그 인생을 맡겼던 분이 때로는 점집을 전전하면서 다녔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만져지지 않는데 그 예수가 믿어집니다. 예수 때문에 살게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습니까? 예수님 만났거든요. 또한 예수님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절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눈빛이 달라지고 속사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목적과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나를 바꾸어 주셨구나.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했던 그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또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도를 갔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온몸 피투성입니다. 멍들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든 사람입니다. 바울은 3번이나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단의 가시 병입니다.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열정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예수님 만난 것 맞습니다. 또 하나,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1번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의 기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과 물질과 권력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 중에는 풍토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었고, 가족들이 또 힘들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힘들고,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으나, 나와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 있으나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말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수술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리빙스턴, 이곳에서 여생을 이제 편안하게 보내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과 베드로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서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예수 전하면 더 험한 꼴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위협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월급 오른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그것보다 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일가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특히 나를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더럽혔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온갖 모욕을 주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리장 삭교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흔적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먼저 복음을 전했고 또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결국은 순교로 그 삶을 끝맺게 되어집니다. 사랑합니까?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흔적은 섬기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외에 흠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평양의 장대인 교회 부흥사경회가 있으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술 먹고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외상값을 갚지 않던 사람들이 외상값을 갚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들을 바꾸었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봅니다. 나는 안 약하지만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놓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히 신천지와 몇몇 교회들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성도 또한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미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사랑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친척을 돌보고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물질적으로나 다른 것을 도울 수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저 인생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인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은 상의 아파트나 차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한 영혼입니다. 바울이 죽게 갔을 때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어디에서 전도하여서 제가 예수를 믿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는 사람, 천국 창고를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영혼으로 채워야지요. 우리 은혜 나는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몇몇 되지 않습니다. 몇몇 되지 않는다는 것은 채울 자리가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는 것, 이것은 장기전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나의 가족이기에 더 힘듭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기전에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안 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치로 바위를 두드립니다. 10번 두드립니다. 100번 두드립니다. 표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1번째 바위는 갈라집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 돌아보며 기도하며 섬길 때 분명히 열매는 맺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가정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삶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순종하며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흔적을 이 땅에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그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가위 명절 주의 은혜로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만날 수 없는 가족과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흔적을 또한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